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1 절에서 14절 말씀, 각 가정에서도 성경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이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다메섹에 관해서,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딱 다메섹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이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이 다메섹은 이 아람이죠. 지금 현재는 시리아라는 국가의 이 모토가 된 나라고,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과 다메섹이 이제 동맹을 해서 두 나라에 관한 이 경고 또 심판에 관한 말씀이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관한 말씀이지만 또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서 오늘 조금 자세히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셨네요 했는데, 제가 길어졌다기보다는 내용이 길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설교를 40분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안 하면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 전혀,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시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 목사인 저도 이렇게 못마리하고 주석 뒤져봐야 되고 또 배경 살펴봐야 되고, 공부를 일주일에 이 뭐 창세기 설교를 뭐 20시간 준비했다면 이사야 설교는 거의 한 40시간 준비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 말이 너무 빨라요 이렇게 하는데 제 딴에는 제한된 시간에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한 원고를 다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죄송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건 유튜브 말씀을 더 빠르게 해서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설교를 대충 빨리 들으시려고. 그래서 뭐 1시간짜리 설교를 30분에 듣고 이러시던데, 느리게 들으시면은 예.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예. 우리 가정에서 지금 다 예배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3단계가 돼서 진짜 올 국가가 다 이제 셧다운이 되면 정말 뭐 모르겠어요. 그 진짜 힘든 가정들은 더 힘들게 되겠죠. 이게 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고, 좀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저는 지금 비브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연말에 뭐 연탄 배달도 가고, 우리 한부모 자녀들 이 아이들 또 선물 꾸러미도 사서 가고, 보육원도 우리가 방문하고 많은 일정들이 매년 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제 마음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어려운 사람을 좀 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본질적으로 그게 진짜 미비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아이들,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고 우리는 사실은 이럴 때 고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고백. 어 여러분 사람들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환경이 힘들어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이 어렵지만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뺏기지 않을 거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뺏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백은 진짜 중요하죠. 절망이 가득하더라도 '나는 은혜를 뺏기지 않을 거야. 나는 찬송을 뺏기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뺏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기거든요, 절망을. 저는 그렇게 이겼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짜 뭐 앞뒤 좌우가 확 막히면 사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고백은 안 뺏겨야 되고 내 마음, 어떻게 보면 정신은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딱 오면 쉽게 이 동맹을 해 버립니다. 동맹. 동맹은 손을 잡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과 손 잡아야지.' 오늘 이 배경이 사실 그런 장면이에요. 이 에브라임이 누구하고 동맹을 했냐면 다메섹하고 동맹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을 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려워서 동맹을 한 것도 있지만 상황이 좀 난처했어요. 이거는 이사야 초반에 제가 설교를 했죠. 아수르나 거대한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불안하기도 했고 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유다를 먹어야 되는데 남유다를 자기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남유다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강력한 요새를 가진 남유다를. 그러니까 같은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람에게 손을 뻗쳐서 아람과 동맹을 했습니다. 그 동맹의 결과가 비참하죠. 오늘 하나님이 다 멸절하리라.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이웃의 이방의 가지를 이종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동맹을 해버리는 거죠. 우린 살면서 사실 누구랑 가깝게 지내냐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내가 누구랑 가깝게 지내냐 이건 진짜 좋은 거거든. 사실 뭐 사람뿐만 아니죠. 음식도 어떤 음식과 가까이 지내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다 달라지고 또 운동도 내 라이프 스타일도 어떤 것과 가까이 지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음. 그거 뭐 중요하죠.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찾아야 하고 안 좋은 것은 피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아세요? 안 좋은 걸 피해야 되고 좋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좋은 거를 피하게 만들고 안 좋은 거를 가깝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좋은 것을 멀리하게 만들고 안 좋은 것을 가깝게 만듭니다. 음.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좋은 것과 친해지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친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음식과 또 뭐 운동 이런 거하고 친해지려면 엄청 고달프잖아요. 맞아요. 좋은 거. 운동도 음식도 친구도 뭐 교회도 좋은 교회 만나려면 힘듭니다. 음. 그러나 안 좋은 거는 정말 가깝습니다. 손만 뻗으면 안 좋은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좋은 거 뭐 거짓말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려면 힘들잖아요. 애들이 막 말도 안 듣고 이런데. 그 안 좋은 거는 교육 안 해도 다 합니다. 거짓말도 다 하고 나쁜 짓도 다 하고.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가져라. 영적인 지혜를 가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 이 멸망을 주고 지옥을 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도. 우리 마음은 늘 죄를 향해서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생은 다 죄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개인의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지 사실은 성경은 경건을 계속해서 주장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오늘같이 예배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든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한 장만 읽어도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잠언 한 장만 읽고 하루를 시작해도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사복음서만 읽어도 아, 우리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왜? 좋은 거잖아요. 내 영혼에 좋은 거야. 여러분 육신에도 좋은 거만 가까이 하려면 힘든데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좋은 거는 더 힘들어요. 배가 더 힘들어요. 배가 뭐예요? 3배, 4배 더 힘들어요. 텔레비전 켜고 있으면 뭐 요즘은 제가 안 보지만 옛날에 무한도전 빠였거든요. 무한도전으로 주일 예배 끝나고 녹화 방송 보는 낙으로 살았었는데 무한도전 보고 있으면 1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5분 10분 같아요. 쑥 지나가요. 좋아하니까. 스포츠 뭐 농구 뭐 NBA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 읽으려고 성경 열잖아요. 한 2장쯤 읽으면 이제 지겹기 시작해. '와 이게 왜 이렇게 기냐 오늘은.' 시편이 118편쯤 119편 오니까 '이거 다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시간도 아깝고요. 또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바쁜 일이 생각나. 못한 일이 생각나. TV 볼 땐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놀 때는 그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이 생각도 안 나는데 성경 펼치면 중요한 일이 생각나. '아 맞다. 뭐 청소도 해야지. 아 맞다.' 뭐 평상시에 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읽으려고 할 때는 그런다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선택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계속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가 늘 좋은 거를 선택하기 시작하잖아요. 반복하고 그걸 지속하고 의도적으로 좋은 걸 선택하면 나중에 그 습관이 나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줘요. 저는 그 라면 그 요즘은 뭐 가끔 뭐 교회에서 이렇게 김밥 먹을 때 먹지 라면 완전 끊었거든요. 제가 라면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광주에서 살 때는 일 주일에 7 일이면 6일 7 일을 라면 먹었어요. 너무 좋아해요 라면을. 김치를 좋아하니까. 돌아가면서 먹었어요. 매일 먹다시피 했어요. 근데 라면이 제 몸에 해롭잖아요. 그리고 제 몸이 문제가 왔고 아팠고 그 라면을 끊기가 정말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습관이에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아 이거는 내 몸에 해를 줄 거야. 당장은 내 몸이 괜찮은 거 한 끼 먹으면 어때?' 아니요. 그게 쌓여 가지고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때 가면 후회가 너무 심해요. 내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이 뭐 위암 걸리고 뭐 무슨 암 걸리고 뭐 아프고 너무 많이 봤어요. 다 음식 때문에. 싸워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라면 먹고 싶을 때 고구마 집어들고 라면 먹고 싶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순간을 우리가 '아우 이거 힘들어. 어려워.' 하고 계속 손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계속 동맹을 해요. 실패한 동맹을 계속하면 안 돼요. 사람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악한 사람도 만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악한 사람 피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믿음을 빼앗는 사람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도 히브리서에도 잠언서에도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도 선택이에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내 삶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동맹해야 되는데 계속 실패한 사람들과 동맹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안 좋은 사람과 어울리니까 안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 여러분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술 먹고 이상한 얘기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그 속에 있으면 나도 동화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상 같아.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보질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나와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우와 내가 전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훨씬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런 실패한 동맹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런 죄와 세상과 사람들이 동맹할까? 실패할 줄 알고 동맹할까요? 오늘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에브라임은 다메섹은 아람이에요. 지금은 시리아인데 이 다메섹을 하나님 대신 선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아람을 선택했어요. 심지어 선택한 정도가 아니라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는 자기 형제 국가예요. 사실 12지파니까 한 지파 한 뿌리예요. 공격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잊어버려서.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대요. 원래 그들은 12지파 즉 한민족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지파를 나눴잖아요. 12지파로. 그 말은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한민족이에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같이 했고 광야도 같이 지나갔던 민족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가나안의 입성도 같이 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말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자기 정체성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신들이 성장하고 번영하고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오만, 교만 이게 쑥 들어와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이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번 주에 이렇게 미팅이 있어서 뭐 이렇게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통화도 하고 이렇게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 다들 이런 얘기해요. 힘들어 죽겠다. 미치겠다. 목사님들 입에서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저도 힘든 것 같아요. 왜? 나도 힘들 것 같지? 저도 막 하소연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힘들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생각이 났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 언제 믿었지? 내가 하나님께 첫사랑 받은 게 언제지?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첫사랑 받은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 제 상황, 제 배경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완전 불신 가정에 뭐 가난 지금 이런 옷이라도 입고 다니지 그때는 뭐 예. 그때 교회 갈 때는 제가 매형 거 옷 입고 이게 물려받은 저 옷을 사서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어른 아저씨들 옷 입고 교회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제가 곁길로 새 가지고 이상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죄인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어 축복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다 비슷할 건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입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성장하고 나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사라지면 그때는 뭐라고 하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이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신앙이 쇠퇴할까? 저는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이 부분이. 왜 신앙이 쇠퇴할까? 어떻게 신실한 저 사람이 신앙이 퇴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여러분 이게 개인 문제예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게 저 미국이 미국 교회 아시잖아요.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정말 오직 예수였거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런 미국 교회가 지금 다 등을 돌려 가지고 세속적인 거 재물과 손을 잡고 동맹하고 문화와 동맹하고 세상 마케팅 이런 거하고 동맹하고 교회들이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 성경이 이 미국 교회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도 안 들고 간대요. 성경 얘기를 안 하니까. 성경을 찾아서 보질 않으니까 목사들이. 자기 계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얘기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고난 얘기도 안 하고 애통 얘기도 안 하고 신실하게 천국을 바라보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 동맹을 이제 그런 거하고 맺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죠.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죄는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공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최고의 인간의 유혹은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그걸로 무너뜨렸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최고가 교만과 오만이에요. 인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교만과 오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 보니까 최고로 경계한 게 무엇입니까? 교만과 오만이에요. 그거 그게 들어오잖아요. 예. 그 어떤 사람도 버티지 못해요. 교만과 오만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버티지 못해요. 다 무너져요. 그 교만과 오만이 뭡니까? 죄의 꽃이에요. 죄의 얼굴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아 하나님 왜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영혼을 자기 마음 절대 관리 안 해요. 여러분 교회 갈 때도 또 집에서도 내 육신은 관리하는 데 돈 엄청 투자하시잖아요. 헬스장도 끊고 필라테스도 다니시고 뭐 영양제도 사서 먹고 좋은 음식도 사서 먹고 소고기도 사서 먹고 돼지고기도 사서 먹고 야채도 사서 먹고 과일도 사서 먹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육신을 위한 투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평균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 읽는 시간이 일 주일에 10 분이 안 넘는대요. 일 주일에. 매일이 아니고 일 주일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2 시간 3 시간 저같이 뭐 많이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평균은 더 내려가겠죠. 안 읽어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아요. 놀라운 거는 내 영혼과 마음이 죄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어둠으로 계속 공격을 받는데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쪼끔만 어려워도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을 가거나 "좋은 음식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우리가 가난해서 이 억울함 그래서 막 부자 되려고 하고 몸은 내 육신은 엄청난 노력을 해요. 심지어 교회 올 때도 육신적으로 교회를 와요 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병든 거를 치유받고 고침받고 나음받으려고 교회 오지 않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들이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쪽으로. 마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다 영향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마을 위에 이 마을에서 먹는 물, 씻는 물, 농작물 기르는 물을 받는 큰 이 저수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저수지가 이제 관리하는 분이 계시는데 관리하는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어요. 저수지에서 이제 계속 깨끗한 물이 오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계속 깨끗한 물이 늘 오니까 그냥 의뢰 깨끗한 물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어느 날 회의하다가 "야 저 늙은이에게 노인에게 뭐 하는 일이 있겠어? 힘도 없는데. 우리가 저 사람에게 월급 주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마을 회의에서 그 노인을 잘라 버렸어요. 노인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저수지 관리하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그 깨끗함이 며칠은 가잖아요. 어느 날 물을 틀어 보니까 더러운 물이 나오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오고 악취가 나오고 가서 봤더니 그 저수지에 오물이 가득하고 물이 더러워지고 그래 마을 사람들이 다시 그 노인을 어 저수지 관리하는 그 노인을 다시 복귀를 시켰어요.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다시 물이 깨끗해졌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예배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성경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린 그걸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마음을 관리하는 데 투자해야 돼요. 내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시잖아요. 헬스장도 가고 돈도 내고 악착같이 벌어 가지고 좋은 음식도 먹고 하시잖아요. 이상하죠. 마음 관리하고 영혼 관리하는 데는 투자도 안 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뭘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뭔가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에브라임이 마음에 뭔가를 빼앗겼는데 그게 아수르나 바벨론을 보고 눈이 돌아갔어요. 우와. 여러분 이제 바벨론 아수르 아시겠죠? 공부를 했으니까. 바벨론의 그 정원 같은 거 보고 발전된 도시 같은 거 보고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번영에 눈이 완전히 돌아갔어요.
거기에 마음 뺏겼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지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서 믿음의 아비로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거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애굽 노예에서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상과 어떻게 싸웠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눈이 돌아간 거지.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만 남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격적으로 내 삶에 있는 게 아니라 관념만 딱 남아요. 관념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물건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내 마음에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치 예수님을 물건처럼 "너 마음에 예수님 계시잖아. 괜찮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야 예수님 영접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요. 저는 그거 신학적으로 증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체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성령은 인격체시지 물건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체가 아니에요. 예수님 인격체세요. 매일 찾고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친밀해야 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이게 마음을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동맹을 맺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관념만 딱 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뭐만 했죠? 제사만 드렸어요, 절기 때. 제사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만 교회만 갔다 오는 것처럼. 아 11조 하면 됐지. 아 내가 11조까지 하면 믿음이 좋은 거 아니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11조하고 믿음 물론 11조를 할 정도 되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분의 뉘앙스나 말이 11조가 무슨 보험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인격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사람 부부 사이에도 인격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대화하고 싸우고 울고 웃고 감정이라는 게 살아 있잖아요.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궁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타락해요. 타락은 여러분 우리가 타락이란 단어 자체가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타락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머릿속에 그 타락을 지우셔야 돼요. 타락은 그게 아니에요. 음. 타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걸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와 자기 경건, 뭐 자기 의로움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도덕적으로 사는 거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 이 다메섹을 선택해서 동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두시지 않겠대요. 3 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래요. 멸절하는데 무슨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예. 이건 하나님의 그 무슨 뭐라고 해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메섹을 선택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야 하나님 영광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가로차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그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존재가 증명이 돼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이 증명이 돼요. 그게 하나님 무섭죠. 아람을 선택하고 거기하고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거짓신이잖아요. 그걸 그냥 두고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신약에도 나오죠. 우리를 너희가 사생하냐? 사생하면 너희가 죄를 짓든지 너네 맘대로 살든지 신경도 안 쓰지. 그러나 너희가 내 친자식이면 내 배에서 난 내 친아들이면 너 이상한 삶을 사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 우린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죄와 동맹을 맺고 세상과 동맹을 맺으면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죠. 그런데 17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5절 6절에 다 그런 같은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안 된다는 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이게 왜 야곱이란 단어가 이게 왜 나올까? 왜 야곱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너희의 정체성을 지금 하나님이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참 신기하죠. 어, 참 신기해요.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기억이 되살아나는 게 인간인가 봐요. 북이스라엘을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작업을 보세요. 거짓말 투성이고 여자의 눈이 멀었고 남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늘 거짓말만 했던 야곱. 그 야곱이 라반의 이 에서를 속이고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을 또 일해 가지고 돈을 벌고 또 거기를 속이고 또 나오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는 이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옛날에 자기가 속였던 형이 자기를 죽일까 하고 앞에는 있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야곱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에요.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나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대요. 그런데 얼마나 야곱이 버텼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주시들은 환도뼈를 먹지 않아요. 짐승 환도뼈를. 환도뼈를 쳐서 절룩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맨날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삶을 살았는데 네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통치자다 이런 뜻이에요. 통치자라는 뜻이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거기서 시작됐다니까.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아니 남을 늘 속이고 거짓말만 하는 그런 야곱을 통치자로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시 빼앗아 가시겠대요. 야곱의 영광이 쇠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눈에 여러분 보이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게 전부가 아니죠. 사실 뒤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 뒤에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도 중요하고 더 뒤에서는 목회자가 어떤 믿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쉽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나 반대로 그게 안 믿어지면 신앙은 억지로 절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근처도 오기 싫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아무리 쉬운 거라도 못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억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 신앙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 도울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신앙이 들어가게 못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 말씀도 줄 수 있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할 수 있지만 그가 은혜를 받는 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신앙은 거짓이 없고 지름길이라는 게 없어요. 신앙은 절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름길도 없어요. 신앙이 지름길이 어디 있어요? 뭐 어디 가서 특별히 교육받으면 뭐 신앙이 확 자란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 보좌에서 받을 면류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의 내세를 믿는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면은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기도를, 그래서 우리 삶이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내용이에요.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잖아요. 영혼 다 빼앗겨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 남편이 이렇게 병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부상을 입어서 직장을 못 다니게 됐어요. 그럼 경제가 딱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딱 어려워지니까 집도 정리하고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집사님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제가 아는 분이니까 "와 진짜 어렵다. 어쩌지?" 뭐 주변 교회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그런 식의,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예. 신앙으로 그걸 왜 육신적인 걸로 신앙을 평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를 갔어요. 뭐 좀 사들고, 또 오랜 지인이기도 하고 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풍기는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와, 얼마나 정갈하고 깨끗하고, 집은 좁은데 얼마나 집을 딱 들어가면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화해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마음이 엄청 부자해요. 뭐라냐면은 저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눈이 촉촉하고 제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 집이 망했다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얼마나 매력적인지 마음이 엄청 마음 하나도 안 뺏기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다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나죠. 그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얼마나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지. 그럼 돈이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돈 진짜 많은 사람들도 마음 다 뺏겨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불평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집은 오히려 저희 비브리지 후원하고 쪼개 가지고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꽉 찬 느낌이에요. 그분 만나고 와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든지, 예, 주려고 갔는데 얻어왔어요. 그런 분들의 인생이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월이 다 마칠 때쯤. 예. 그거 있잖아요. 장례식 가면 정말 좋은 장례식. 자녀들 보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야곱이 늘 육신적인 삶만 살다가 이 앞뒤가 꽉 막혔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고 영적인 걸 알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에요. 나라예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졌대요.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해졌대요. 살이 너무 쪄 가지고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열매가 많아 가지고 풍족해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나무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만 남겨 두겠다 하나님이. 나무 꼭대기에 네다섯 개만 남게 하겠다. 그러면서 7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다 멸망한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겠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을 이 멸망할 때까지 바라보지 못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뭘 섬겼는지 보세요. 8 절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아세라와 태양상을 섬겼다는 말이죠, 역설적으로. 9 절에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하리니, 나라를 도시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냥 폐허가 돼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어 주셨는데 이방 나무, 아람의 나무를 우리 심고 울타리 만들고 물 줬는데 저녁에 다 말라버렸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 이상하다. 내가 의의 푸른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너희에게 심어줬는데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아람 나무, 아세라 태양신 나무를 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구원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결국 우리 마음이 공격받은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참길자를 찾는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쏜대요. 마음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교회들 마음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 놓고 그 다 빼앗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육신의 눈 밝아지니까 아람과 동맹해야죠. 머리 써야죠. 겉모술수 써야죠. 아부해야죠.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인데 다 까먹었어요. 그들의 기쁨은 남유다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바벨론처럼 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중간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절대 중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으로 확 붙게 돼 있어요. 자석처럼.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중간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지. 그거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신앙은. 왜 이렇게 기독교는 극단적이냐? 왜 이렇게 교회는 이기적이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 내일 죽는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병원에 찾아가겠죠. 무슨 약이라도 구해서 먹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목숨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세예요. 천국과 지옥. 그런데 신기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받고 다 완쾌됐어. 또 술, 담배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겨우 살아났는데 또 범죄해요. 이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뭐 우리 집 잘 살게 해 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과 동맹을 맺은 에브라임은 다른 복음을 쫓아간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다른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서 17장 오늘 12절에 보니까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저녁이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과 동맹을 맺는 그 세상은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져요. 티끌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진대요. 누가 이야기했죠? 다윗이 이야기했죠.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랬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사라진대요. 저녁에 두려움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다 없어진대요. 이거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이 아주 미래에 대한 예언도 담겨 있는 본문이지만 그건 나중에 좀 설교를 할게요. 저녁에 두려움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다 없어진대요. 다 사라져요.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서 당신이 미워하시는 죄와 당신이 사랑하는 죄인을 분리시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리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고 죄에서 분리되어 은혜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죄와 분리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땅을 밟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죄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입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섞일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죄를 벗어내려고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악독이 다 있어요.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데요. 잠언서에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도 그랬고 우리 마음에 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근데 그 일을 슬퍼하시면서 진행하신대요. 오늘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들이 소동하고 이 죄인들이죠. 많은 민족들이 소동하고 싸우고 파도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그거와 동맹을 맺냐 북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네가 어떻게 아람하고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마음의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마음의 동맹을 맺을 수 있느냐. 슬프지만 너희들 다 너희에게 주었던 영광 내가 다시 뺏어갈게. 그때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때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다. 축복이죠. 사람이 악인이 되면 하나님 슬퍼하세요. 하나님 슬퍼하신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다메섹이 조금 궁금했어요. 성경에 다메섹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 다메섹 하면 기억나는 성경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9장이죠. 사울이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잡아 죽이려고 갈 때 다메섹 길거리에서 빛을 비춰 주셔서 하늘에 신기한 빛이 비쳤어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봤지만 그 빛을 느낀 사람, 본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시 안에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신실한 아나니아를 만나죠. 그 아나니아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사울이 거기서 회심하게 돼요. 그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에서 사울은 주님의 빛을 만났고 아나니아와 제자들을 다메섹에 있는 신기하죠. 다메섹에 아람에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이 시대의 전도자였던 이방을 살리려고 했던 사울을 만나주세요. 다메섹이? 그러고 보니까 이 다메섹에 얼마나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신실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메섹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신실하게 거기 모여 있었는지 알고 봤더니 이 다메섹에 제자들이 양육하고 제자들을 키워내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어떤 훈련하는 어떤 그런 예배 공동체가 다메섹에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아, 그 야곱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으면 이 다메섹도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다 뺏기고 세상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짝하려고 하면 그 다메섹도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은혜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메섹도 주님께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지 않고 다메섹과 동맹을 하려고 한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터전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육신, 우리의 외모, 모든 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해요. 다메섹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죠. 이 다메섹이 이 사도행전에 이스라엘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다메섹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 다메섹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요. 순간 떠나버려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다른 복음이 뭐냐? 막 교회가 여기다 우상 섬기고 소 갖다 놓고 절하고 막 교회가 타락하고 술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회개의 복음, 죄인들 보고 돌아와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그런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뭔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시겠죠? 교회가 자기 개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어떤 교회 웃겨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가면 자리에 좌석에 다 이름이 적혀 있는 교회도 있어요. 누구누구 장로님, 뭐 누구누구 뭐 수석 장로님. 무슨 교회가 무슨 예, 신분이 있습니까? 신분대로 자리를 앉습니까? 먼저 일찍 온 사람이 앞에 앉는 거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앞에 앉는 거지. 장로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또 못 받으면 목사님들이 앞자리에 앉히려고 이름까지 적어놨을까 생각도 들지만 무슨 성도들이 무슨 뭐 보험입니까? 보험입니까? 여러분 교회들 가면 교육자실 가면 기가 막힙니다. 1교구, 2교구 해가지고 이 그래프 그려놨습니다. 실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 은혜가 소멸돼 버리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다메섹과 동맹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훨씬 좋아 보이거든. 와, 다메섹과 동맹을 맺으면 남유다를 먹고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대항할 수 있겠지? 우리도 저들 나라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겠지? 성경은 얘기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세상 쓸데없는 것 같고 머리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11절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게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에게로 돌아갔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무슨 프로그램이냐? 예수님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프로그램처럼 전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 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그거는 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중직자들, 교회 신실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매일 아침마다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잊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마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마음 다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결을 우리도 동맹 맺어 갖고 쫓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입니까?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 오직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 다른 복음으로 천국에 못 가니까요. 다른 복음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요. 암에 걸렸는데 이 암 수술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서울에 어디 강동에 있는 큰 병원 어떤 의사 외에는 수술을 못 한대요. 그럼 오직이 되겠죠. 그 의사가 아니면 내 수술을 못 해줘. 다른 의사는 절대 내 병을 못 고쳐주고 그 의사만 그 전문의만 내 이 암을 고쳐줄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직이라 그러잖아요. 오직 복음인 거예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그러냐면 다른 걸로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천국 가면 좋겠는데 뭐 가산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 영혼이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매일 만날 수 있고 매일 예수님을 교제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부르심을 할 수 있는 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을 회복하래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래요. 짐 엘리엇이라는 그 젊을 때 남미의 그 식인족에게 죽었던 그 선교사가 그 남미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이 얘기했죠. 그가 유명한 대학교에서 선수였고 촉망받는 이 아주 실력 있는 엘리트였는데 그가 남미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니까 이제 다 뭐 가서 다 부인들이 이제 나중에 다 미망인들이 될 정도로 가자마자 죽었는데 사람이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놀라운 거는 그 부인이 거기를 선교하러 또 갔고 그 자손들이 선교하러 또 갔고 결국 다 예수님 믿었잖아요. 물론 그의 삶이 일찍 죽어서 안타깝고 억울하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집사람이 왜 가난하지? 저 집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뺏기지 않고 영혼이 풍성하신 분들, 믿음이 단단하고 이 견고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속에서 사신 분들은 그런 거 구애받지 않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만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우리가 이 정체성,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은 특별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은 특별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세상과 동맹하고 세상의 그릇된 우상과 동맹하고 하나님 그걸 멸망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에요.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도 같이 쓰임 받아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회심했고 신실한 제자들을 키워냈고 오늘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내가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콜링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첫사랑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나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그거 다 까먹었다는 말은 지금 그 은혜를 안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매일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우리의 눈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다메섹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셔서 내가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믿음의 아비가 되겠다고 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창조주를 알게 됐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하고 살아야 될지 알게 됐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알게 됐어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다 뺏기고 다른 복음, 다른 은혜, 우리가 그 은혜 다 놓치고 살 때 내 주변도 다 심판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그 은혜를 놓치고 사니까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다메섹과 동맹을 맺고 교회들이 죄와 동맹을 맺고 북이 영화와 동맹을 맺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런 동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는 동맹을 맺어서 껍데기는 화려하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영혼은 다 병들고 빼앗겨 버리고, 주님은 우리 영혼이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다시 뵙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다시 되찾을 때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다시 회복할 때 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 은혜를 회복할 때 그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가 그 땅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다메섹도.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육신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영혼을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무엇과 동맹하고 사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다시 오직 예수가 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내 영혼이 그래서 다시 찬송이 나오는 영혼이 되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나오는 영혼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